오늘 하나님 말씀 요나서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따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 않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요나서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부모의 삶, 또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 성이 악하다.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며칠 밤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원수인데 요나가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죠. 며칠을 고민하던 요나는 다시스로,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가기 싫으면 가만히 버티고 있지 왜 다른 곳으로 떠납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었습니다. 때문에 요나는 자신이 이스라엘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독촉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도망갈 궁리를 하다가 니느웨와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이스라엘만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간섭과 독촉을 받지 않는다고 요나는 생각한 겁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느라고 잠을 자지 못한 이 요나는요, 배를 타자마자 곧장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큰 폭풍이 일어나,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원들이 배에서 짐을 내던지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풍랑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장의 내리에
성강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뱃사람으로만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풍랑은 만나보지 못했다. 분명히 이 배 안에 천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요, 제비뽑기를 하는데요. 누가 걸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나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큰 폭풍과 풍랑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요, 태풍이 일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강한 의도를 담고 있는 태풍이 지금 요나에게 불어닥친 겁니다. 제비에 뽑힌 요나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백성인데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싫어서 도망하다가 오늘 이 꼴이 됐습니다. 비로소 요나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비록 도망갈 때는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여도요, 이런 풍랑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자 이것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뉘우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을 정도로 징계하시는 것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요나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자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고요,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 큰 회개를 외치는, 큰 회개를 일으키는 선지자라고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나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아 명령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소명.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소명자들입니다. 소명하면 주의 종들이나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름과 명령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원 자체가 바로 소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단지 나 혼자만 천국 가라고 구원하신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요, 우리의 구원 안에 소명으로 들어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함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두 번째는요,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이름 자체가 소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증인, 예수의 제자와 같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증인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이미 소명자로서의 직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의 소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소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말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이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구원이 소명입니다. 이름이 소명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명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는 소명이 있구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할까요? 우리 모두는 소명자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모두는 소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분이 소명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은 다 소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래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이래서 돈을 버는 것은 소명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도 소명 때문입니다. 나의 전공이나 기술을 살려서 전문 영역을 개척하는 것도 소명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이 생활 자체가 다 소명의 성격을 띈다는 겁니다. 자녀의 양육도, 또 나의 시간도, 나의 명예와 나의 물질도 다 소명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소명이다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선교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명자답게 쓰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시간이 생기면 나 자신이나 나 가족만을 행복하게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소명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여러분 니네로 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다시스로 가는 삶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삶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큰 풍랑이 기다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에 따라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도 큰 풍랑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정말 소중한 우리의 자녀가요 엉뚱하게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식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도망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 두죠. 그런데 왜 평생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멋대로 살아도 풍랑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불행한 인생인 겁니다.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요나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부모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보세요, 훌륭한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의 소명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부모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도를 잘하는 우리 착한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모른다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명자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늘사랑교회에 소명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처럼 동아시아를 살리기 위해서 찬양 회복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준 줄 믿습니다. 늘사랑교회가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출발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선교적 삶을 소명을 가지고 사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은요, 이러한 소명자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부모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